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그저 아프지 않고 태어난 것만으로도 귀하디 귀합니다. 누워서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웃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기특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기로 있다면 부모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 됩니다. 처음에야 모든 것이 사랑스럽지만 어린이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그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후서를 순서대로 만나고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주시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나눠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고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그 성품에 대한 관련된 덕목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모두 8개의 덕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8개의 덕목을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으로 그 위에 더해지고 더해지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덕이 더해지고 덕의 지식이 더해지고 지식의 절제가 더해지고 그렇게 마지막에 사랑을 더해라.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치게 되죠? 예,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이 8가지 덕목 하나하나 나눌 말씀이 참 많지만 이 덕목을 8가지를 순서대로 하나의 흐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주째 말씀을 나누는데 그 안에 몇 주 동안 나누는 말씀 안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왜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계속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왜 못 누리는가? 여러분, 왜 못 누리는 거죠? 못 믿어서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이 이루어낸 영적 현실,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나 돈 벌게 해주는 신, 내 건강 지켜주는 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는 신,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보이는 것에 쫓겨 살고 그걸 쫓아가며 삽니다. 엉뚱한 것에 생명을 낭비하며 삽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기초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머리에서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온 존재로, 삶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 기초가 없으니까 그 위에 뭔가 이것저것 해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8가지 덕목에서 첫 번째가 믿음인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 없이 교회에 드나들고 믿음 없이 교제하고 믿음은 없는데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언젠가는 약간의 바람이 불면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내가 믿음이 없구나를 만나는 것으로
믿음의 기초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다 믿는 줄 알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믿음의 기초는 내가 믿음이 없구나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실제 삶을 보니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들으십시오.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기초석이 생기면 그 위에 덕을 쌓게 됩니다. 덕은 여러분 타인을 위한 겁니다. 덕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멈출 수 있는 것, 그게 덕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겁니다. 이제 갓 교회 나온 사람 앞에서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나눈다고는 하지만 혹 그 교회 갓 나온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덕이 안 됩니다. 나의 자유와 나의 기쁨이 다른 일을 더 자유케 하고 더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덕입니다. 타인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에 이제 지식이 쌓이면 그 사람의 신앙은 부쩍 자랍니다. 여러분, 덕이 없는 채로 지식이 쌓이면 그 지식은 독이 됩니다. 덕이 있는 자의 지식만이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지식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 하는 분들을 가끔 우리가 보게 되는데 덕이 없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덕과 지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 먹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 유통되는 고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방신들을 제사하고 그 제단에 바쳤다가 내려온 고기와 그렇지 않은 고기였습니다. 이방신전에서 제사 음식으로 바쳤던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되는데 그 고기는 상대적으로 값이 쌌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 고기를 사다 먹었습니다. 바로 그 고기. 이방신들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나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나름 강한 믿음을 가졌다는 이들은 나는 상관없어 하면서 그 이방신전에 올라갔던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면서 실족하며 마음에 힘겨움을 겪던가 아니면 별 생각 없이 저 사람도 저러니까 괜찮은 거구나 하면서 양심의 담력을 얻어 그냥 따라서 먹었습니다. 실족하게 한 것도 또 어떤 고민 없이 그냥 따라하게 한 것도 여러분 그 어느 쪽도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제사 음식 먹는 문제가 예전에 이제 많이 이렇게 대두되곤 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다 있으시겠지만 지식을 따라하지 말고 덕을 따르십시오. 지식만 따르다가 더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은 누군가를 실족시킨 다음에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여러 방면에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보이는 문제로는 술 문제가 여전히 이런 범주의 문제인 듯합니다. 자신이 술을 먹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먹는 것을 매우 자유롭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자신은 자유일지 몰라도 다른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면 삼가하는 것, 그게 덕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술을 즐겨 하시는 것 같아서 힘드시면 제게 오라고, 제가 같이 마시지는 않아도 술을 사드릴 수는 있다고 제게 오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을 좀 편히 하시도록 하고 싶었고, 또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죠. 당신을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당신을 어떤 모델로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끼리 모여 술 먹는 것은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문화에서, 대한민국 문화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오판하기 일쑤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무능과 무기력에 빠집니다. 지식은 자신을 진단하고 또 상황을 진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살리는 덕이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새롭게 만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식을 하고 배탈이 났습니다. 이 과식과 배탈의 연관성을 모르면 또 과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탈이 났는데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인과관계인데 지식이 없으면 모릅니다. 다소 과한 예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에 대한 지식도 그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 없지?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믿음의 교제도 안 하면서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지 모르겠답니다. 저는 다 알겠는데.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에 자꾸 불량식품을 먹이면서 왜 영적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덕에 지식이 더하면 이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덕을 가진 사람에게 지식이 더해지면 이제 그는 절제라는 덕목, 절제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절제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자신을 괴롭혀서 모든 욕망을 죽이는 그런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해내는 겁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것. 또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겁니다. 자유를 멋지게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본디 인간의 욕구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니, 나쁜 게 아닙니다. 식욕, 명예욕, 성욕, 수면욕,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를 통해 인간이 인간다워집니다. 단, 그 욕구에 절제가 더해질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절제 없는 욕구는 사람을 짐승으로, 아니,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힘이 바로 절제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절제가 없으면 그 지식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절제 없는 지식은 방종이 됩니다. 절제 없는 사랑은 상대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 절제에는 인내라는 덕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순간적 절제가 아닌 지속적 절제는 인내와 함께합니다. 도자기는 뜨거운 화덕을 통과해야 합니다. 금과 은도 풀물을 지나와야 합니다. 인내는 뜨거운 화덕, 풀무와 같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못 견디고 뛰쳐나가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우리의 존재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거기서 말하는 사랑의 특징,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다 기억하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특징,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런 말, 진짜 참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간 참아온 것을 생각하면 한 번 더 못 참으랴 싶습니다. 앞으로 더한 일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에 인내하지 못하면 안 되지 싶습니다. 여러분, 인내. 열매를 볼 때까지 참는 겁니다. 그 열매는 상대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인내가 내 안에 열매가 될 때까지, 내 안에 성품이 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인내를 통해 검증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인내 위에 경건이라는 덕목이 더해집니다. 지난주 거룩과 경건의 차이를 나눴죠. 거룩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본질적인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은 우리는 바로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경건의 삶을 시작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지만 세상을 아파하고 세상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사람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약자를 대하는 방식, 갚을 길 없는 가난한 자를 대하는 방식,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가 예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은 아주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결국 사람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참된 경건은 사람 사랑으로 드러나는데 먼저는 형제 우애입니다. 이 덕목의 형제 우애와 사랑, 굳이 이것을 따로 말한 이유는 형제 우애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와 교우들에게 무관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우가 아프면 함께 기도합니다. 교우가 잘 되면 내일처럼 기쁩니다. 교회는 별일은 없나, 힘든 일은 없나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예수적 사랑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끼리 경쟁하지 않습니다. 주변 교회야 어찌 되든 말든 우리 교회만 즐거우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혹여 당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조금 더 불편해야 한다면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불편한 쪽을 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속사람이 성장한다는 것, 내면이 성장한다는 것은 존재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때는 오로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이 아프던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존재가 급속도로 확장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된 사람이 힘들면 함께 걱정합니다. 자녀를 낳은 후에는 자녀가 힘들면 고통스럽습니다. 교인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배우자가 아프면, 형제가 아프면, 교우가 아프면
안 행복합니다. 힘듭니다. 네가 건강해야, 네가 잘 돼야, 이웃이 잘 돼야 우리는 내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나 홀로 행복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만 좋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성장은 존재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덕목,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삶.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적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자유는 물론 풍성함과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힘써라는 말이 두 차례 나옵니다. 먼저는 5절에 나오죠. 너희는 힘써 이 8가지 덕목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힘써가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 부르시고 택하신 건 하나님의 일이지만 굳게 하는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 일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성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드리고 또 교회 일에 헌신한다 해도 신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다시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물 지도를 주셨습니다. 가기만 하면 보물을 우리 것입니다. 다 마련해 주셨는데 거기까지 가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리 확실한 지도를 주셨다 해도 그 지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지도를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지도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지도를 신뢰하는 사람만 움직입니다. 또 보물이 거기에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지 않는 것 역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힘쓰지 않고 힘쓰지 않으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잘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 보물섬에 가본 사람, 그 보물을 가진 사람의 말이라도 들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믿지 않으니 이 어마어마한 보물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조금 애써야 한다는 이유로,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쉽게 질 수 있는 가짜 보화만 쫓아다닙니다. 믿음의 진도가 나가야 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니 몇십 년이 지나도 제자리입니다. 사도는 이런 덕목에 힘쓰지 않으면 맹인으로 살게 된다고, 실족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담 안에 살다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늘 3살, 4살로 살아간다? 여전히 젖병만 물고 있다? 배변도 못 가린다? 이제 걸어야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도 도와야 하는데 여전히 누워만 있고 앉아만 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는 누가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몇 주 전 윤기석 집사님이 장로 고시도 보고 면접도 봤습니다. 면접 때 면접위원 목사님이 물으시더랍니다. 구원의 증거를 대보십시오. 말해보십시오. 집사님은 지금 자신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대답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증거는 그런 겁니다. 어느새 이렇게 변해버린 자신, 나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 같은 천덕꾸러기를 사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나 같은 이기적인 인간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져갈까요?
우리는 모두 다 두고 갑니다. 오로지 단 하나, 신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 받고 변한 나, 예수의 성품을 닮아간 나, 바로 그 자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어이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빚어가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자라고 있는지는 성품의 열매로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열매인 동시에 우리 인생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더욱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무교회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 안에 살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계속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힘써 은혜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